여러분, 2024년 새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주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께 그 복을 얘기하면 과연 아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 한해 심령이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닌데 뭐 이런 표정인데요. 여러분, 올 한해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 바라고, 긍휼히 여기시기 바라고, 마음이 청결하시기 바라고, 화평하는 자 되기 바라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자신 있는 아멘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신 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처럼 복에 대한 개념도 거듭나야만 합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믿고 있던 그 복이 그것조차도 거듭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몰려다녔고,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 산에 오르셔서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려는 장면이 1절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고대 주석가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옛 율법을 받은 것처럼 이제 새 언약과 새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일부러 산에 오르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의 완성으로 또 새 율법을 주시는, 새 계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극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대조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산을 가르쳐서 신약의 시내산이다 이런 별명을 또한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산에서 계명으로 또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다 마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새해 들어서 또 시작은 항상 복음서로 하고 있는데 몇 개월간 우리가 산상수훈을 좀 낱낱이 좀 다뤄보고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운동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어디서 끝나냐면 이제 5장과 6장을 마치고 7장 가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께서 28절에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복 받으라고 해서 아멘 했는데 핍박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놀랄 일입니다. 놀랄 노자예요. 그런데 그 놀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고 풀어서 설명했던 이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그런 권세 있는 것을 많은 무리들이 느꼈던 거죠. 왜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어떤 자서전이나 이런 걸 누가 전해주는 것보다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전해주면 느낌과 감정이 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친히 그 말씀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설명하시니까 그냥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들을 앞으로 다뤄갈 거예요. 그 산상수훈들을 다뤄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2000년 전 그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그 가르쳤던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말씀되시고 창조주신 그 권위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창조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도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창조될 걸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복이라면 그거 진짜 복입니다. 처음에는 무턱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아멘 했는데 하나하나 보니까 이게 아닌데, 애통하라고 하니까 힘든데, 그러나 그 권세 있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영혼의 무릎을 꿇고 우리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올 한 해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또 이것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했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교훈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기독교 이상론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내용을 보니까 이대로 순종하고 살기에는 또 그럴 사람도 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내 그 복 잡으려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대로 따라보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순종으로 나갈 때 정말 우리가 복된 인생, 복받는 사람 되는 걸 확신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권위 앞에 오늘 정직하게 서서 오늘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 안에 11절까지 3절부터 8가지 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 복은요, 세상에서는 이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 망한 거죠. 이 내용들 하나하나 보면. 근데 왜 세상이 예수님이 복이라고 한 걸 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이에요. 이 시대의 영성과 도덕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같으면 창피해서 쉬쉬하던 일들이 이제는 뭐 그냥 드러내고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로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경적인 영성이나 윤리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수십 년 전에는 그래도 존경받던 모습들이 이제는 비웃음이 되고 무시를 넘어서 지독한 반감으로 마주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선 것을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이 정말 이 어두운 이 세상에, 점점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 그래도 더욱더 빛이 발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오르셨어요. 한 시대는 핍박을 받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주님의 말씀은 항상 승리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복받는 사람이다 하셨으면 우리 그래도 살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주님이 복받을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는 걸 그대로 순종하고 받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또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받을 사람일까? 오늘 이 팔복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8가지 그 복을 다 보면 주님이 복받는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이 복이라는 거 그 영어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blessing이에요. bless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서양의 인사 가운데, 그래도 기독교 문화 속에 있는 서양의 그 인사 가운데 사람들 만날 때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빌어주잖아요. 근데 이게 앵글로색슨 계열의 이 단어에 그 blessing이라고 하는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blood라고 하는 피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면 그 단어의 그 blessing이라는 그 배경 속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는 피를 흘리며 사함이 있고, 피를 흘려야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나갈 수 없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백성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는 게 피의 제사를 통해서 나갔던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실체로 나타나게 된 거고, 그래서 그토록 복받기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게 여러분 가장 큰 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에 있는 본문의 모든 말씀들이 정말 복이다 하는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삶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 내가 정말 의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이거 망하게 되었네. 이렇게 마음을 갖는 사람, 천국이 보이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죄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목마름과 줄임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목적 앞에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이 복음을 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니 정말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이 핍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복이라고 하는 건 참된 복이에요.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복에 대한 것도 진짜 거듭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정말 천국으로 시작해서 그 복이 천국으로 11절에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8번째 마지막 팔복산에 올라가는 정상인 마지막 계단에 해당하는 10절에 있는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에 윤리고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복으로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장차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받을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그 온유로 정말 땅을 차지하는 건 뭐 군사력이 강하고 힘이 세서 뺏는 거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 건 내가 노력해서 뺏어서 얻는 게 아니라 유업이라는 게 유산이에요. 때가 되면 받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천국에서 상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차 그 나라에서 받는 그 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진짜 복음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많은 복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세워지면 그게 블레싱, 우리가 받는 거,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과 막히지 않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이 임한 줄 믿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또 막힘없는 그 바른 관계를 갖기를 소망하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새해 복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두 번째로 소유가 아닌 예수님을 닮으면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처럼 거짓 음성을, 거짓 광고를 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더 소유함으로 복을 찾아가는 그런 정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좀 더 권세도 가지려고 하고 명예도 더 높은 걸 얻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소유나 집도 더 큰 거, 또 자동차도 더 좋은 거, 그런 쪽으로 우리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잘못된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잠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깨주시는 거예요. 참된 복은 그게 아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8가지 이 팔복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거는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그런 존재, 품성에서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정말 우리는 많은 그 새해 목표들을 세워보면서 어떤 소유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 정말 만나서 믿고 죄사함 받고, 또 우리 암송구절에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런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닮는 인격, 그 품성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8가지 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표현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살기 원하는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 이르도록 자라도록 하시게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소유는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도 지나치게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건데요. 주님이 복되다고 하는 이 팔복의 내용들을 보면 철저하게 성도들이 갖춰야 될 인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인격. 그래서 애통하기 위하여 우리 교만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깨지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나타나는 그 인격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8가지 모습이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복이었어요. 행복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 희생하면서 주님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곁에 오신 거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주님의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어요. 모든 요소들이 주님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와서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거든요. 여기 나의 멍에라고 하는 그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배워가는데 누구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하는 거예요. 이 멍에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농경 사회에서 대부분 2마리의 겨리가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에 얹어졌던 게 그게 겨리예요. 근데 이 소도요, 똑같은 동료들이 가는 게 아니라 한 마리가 리더인 소가 다른 소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농경사회 속에서 그 개념을 가지시고 말한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결의를 가지고 이끌어 줄 테니까 너 따라가 오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8가지 복이라고 하는 거 우리 천성적으로 이거 타고나는 사람 없어요. 다 여기에 반대되는 우리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본성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면서 갖춰져야 될 그런 복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다 기록돼서 그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주님의 그 모습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내 영혼 속의 깊은 곳에서 주님이 복되다 하셨던 행복이라 하셨던 그것이 비로소 느껴지고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그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기쁨이 그때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 복을 개별적으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난 특별 새벽기도 하나하나씩 살펴봤지만 그 한두 가지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종합된 온전한 성품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3절부터 10절에 말하고 있는 8가지 모든 복들이 하나하나 모자이크가 돼서 다 맞춰보면 누가 나타나냐?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나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은 복이라는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었어요. 편안해지고 풍성한 재정이나 물질의 소유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복일 거라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누려본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격에 성숙되어 가는 것에 주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8가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거 한국에서 이민 오신 많은 분들 부자라고 하면 우리 시대에는 세상의 가장 부자가 정주영 회장님이나 삼성의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님을 떠올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고 이병철 회장님이 폐암으로 1987년에 77세 일교로 타계를 하셨는데 그분이 한 달 전에 갈등하면서 질문을 종이에 쓴 게 있어요. 그 내용들은 돈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기업이나 경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A4 용지에 5장 분량의 24개 항에 대한 그런 신앙적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고민할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해결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소유했던 사람이 갈등하면서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거예요. 폐암의 투병지에 그가 가졌었던 그 궁금증, 그 고민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의 한 사제에게 이걸 전했어요. 이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그 신부님도 이병철 회장님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가서 정말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그것이 25년이 지나서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있는 이병철 회장님이 가졌던 24가지 질문들 보면 첫 번째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영이신 하나님, 육안으로 보려니 안 보이죠.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조물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찼어요. 다섯 번째 질문이,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서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그분이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지금 알고 있어요. 여섯 번째 보면,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나? 일곱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는가? 돈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그 고민이에요. 그것이 24개 항에 그대로 다 보여져요. 마지막 24번째에 보면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 안에 일어났던 행복할 수 없었던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던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진짜 복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병철 원장님이 가졌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고민이 뭐였어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모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분명히 나는 보았다고, 느꼈다고, 만났다고 하고, 우리 그동안 살펴봤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보았다고, 그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안으로 정말 죄 많은 육체, 욕망 덩어리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또 그런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신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청결하면 깊이를 보여요. 그 깊은 것이 보여요. 공기가 맑으면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니 천국이 보이는 거고, 마음이 청결하니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시간에도, 이 바쁜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온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보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서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은요, 주님께서 오늘 복되다가는 거 보는 거예요. 그 어떤 소유를 가지고도 받을 수 없는 복을 예수님은 지금 복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내 심령으로 천국을 보려고 하고 붙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자꾸 우리가 세상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들이 이 세상 것들로 점점 흐려지고 탁해지는 거예요. 욕망과 거짓으로 가득 차면 천국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엄청난 재산을 갖고도 얻지 못했던 그 복, 그 외침, 그 질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복되다 한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면 주님도 보이고 천국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우리 소원이 소유해 두지 마세요. 주시면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정말 복된 거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분의 심령이 가난하고도 행복하셨고요,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육체는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구원할 생각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길을 찬미하면서 걸어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에 있습니다. 확신하고 올해 한 해 달려가시는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올 한 해 복 받아야 되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면 이웃에게 실천하는 삶에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주님이 복되다 하신 이 8가지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연단에 가는 그 연단은 혼자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빚어가는 거고, 나의 못난 것이 좀 드러난 부분이 좀 갈아져야 되는 거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못난 부분을 만나거든 내가 좀 들어가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웃에게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8가지 복들을 보면 복의 요소들이 나 혼자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요. 가난한 심령도 그렇고, 우리가 온유한 그 성품도 어떻게 만들어가요? 사람 앞에 그렇게 살면서 너그러움을 가지고 자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만이 깨지고 다른 사람의 그 모난 부분을 보면 좀 맞춰 살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그런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이웃을 긍휼히 보면서 그 약점이나 허물을 품어주고 나의 있는 것으로 그것을 베풀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 긍휼을 혼자 이뤄가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은요, 이웃들과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이런 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요, 또 열심히 모여주시고, 또 가족들을 섬겨주세요. 동산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소그룹 안에는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이런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자기 개성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의 품성과 인격으로 자라갈 수가 없는 거죠. 좀 부딪혀야 돼요. 사랑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들어간 그날에 함께 기뻐할, 영원히 그 나라에 있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날에 우리 함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다 느끼실 거예요. 그날에 제가 확신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은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날에 정말 부둥켜 안고 서로 감사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살았더니 우리 정말 인생 복 받았다고 모두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복되다 하는 이 삶 정말 복입니다. 세상이 그걸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우리는 이것만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2024년 새해를 살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가진 사람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뺏을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그동안 내가 갖고 산 복의 개념이 거듭나서 주님께서 이 산에서 말씀하신 이 교훈들을 진정한 복으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모르는 행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이 앗아갈 수도 없고 그 어떤 권세 있는 자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그 행복을 그 어떤 부자가 와서 뺏어갈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면서도 그 애통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는 그 사람을, 그 행복을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온유하면 손해본다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복되다 했기 때문에 내가 온유하면서 손해보면서도 행복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행복을 누가 뺏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못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이, 이 행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한 그 타이밍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경험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이 옳았다, 주님이 옳았다. 그러니 이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주님 복되다 하셨으니까 그것이 나의 복입니다. 그렇게 붙들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새해를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